이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음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은 씨름꾼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과 씨름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태어날 때 보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마치 빨리 내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는 장자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형 에서와 씨름을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씨름을 했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도 소유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과 계속해서 씨름을 했고, 그리고 그 얻어진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목자들과도 씨름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야곱은 씨름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야곱은 이 씨름을 너무나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상금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두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양과 염소와 약들이 무수하게 많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야곱은 이처럼 많은 상금까지 얻었던 것이지요. 근데 오늘 32장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고향집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형 에서와 두 번째 씨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 씨름은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성경은 매우 클로즈업하고 있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번째 씨름을 준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어느 때와 달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과 초조함,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한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해왔던 것처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놀라운 인생의 경험합니다. 오늘 이 씨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씨름은 어떤 의미가 주어졌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장인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인과 갈등이 해결이 됐어요. 이제 그 해결하고 고향집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에 한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 듣냐면 집에 있는 형이 7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자,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400명을 거느리고, 자, 6절에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서 이른즉 그가 몇 명을? 400명을 데리고 주인을 만나라고 오도이다.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죠. 형 에서가 왜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 야곱도 이 부분을 아마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20년 동안 지나간 시간이죠. 형은 동생에 대한 어떤 분노의 마음 여전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 행여나 나를 해치기 위해서 오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야곱이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보면 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누구의 생각뿐이에요? 야곱의 생각일 뿐이에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여야겠다라는 기록도 없어요. 그 내용도 없어요. 아무런 에서의 행동이 없습니다. 그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더라는 소리만 듣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를 들은 야곱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아직 되지도 않는 일에 대하여, 이유도 알지 못하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하여 야곱은 현재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막연히 오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지, 그 막연히 오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지, 그 소식만 듣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런 생각 없던가요? 그저 병원에 갔는데 한번 MRI 한번 찍어봅시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마치 야곱의 모습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두려움은 한번 찾아오게 되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 두려움에 고민이 빠지게 되어지면 잠을 자지를 못해요. 그래서 야곱은 밤을 샐 수밖에 없어요. 고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잠도 오지 않은 채 실말에도 풀리지도 않습니다. 더 긴장감이 생기고 더 염려만 커가고 더 고통 속에 빠진다는 이야기죠. 사실 야곱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씨름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꼭 하고 가야만 하는 씨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한밤중에라 그랬어요. 한밤중에. 잠을 지리지 못한 한밤중에 홀로 있는 그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가와서 야곱에게 대뜸 씨름을 걸어온 겁니다. 그 야곱은 뭔지도 모르는 채 그 어떤 사람과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은 씨름꾼이었으니까. 씨름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씨름을 해왔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람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해왔던 방법과 노력을 가지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지 않았어요. 막 버티고 버텼습니다. 이게 뭐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씨름하다가 안 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 대퇴부 이 지역이 이 정도 되겠죠. 그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순간 이 대퇴부 관절을 쳐버리니까 어떻겠어요? 야곱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꼬꾸라지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에 빠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삿발을 놓지 않고 씨름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하는 이 야곱에게 드디어 극적인 변화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 변화의 순간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씨름에 지기를 싫어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 씨름에 이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힘, 자기 지식, 심지어는 안 되면 속여서까지 이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도 했고요. 어떤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면 끝까지 그것을 노력을 해서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 모습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실존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마치 과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같아요. 스스로 자,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탑을 쌓아서 저 하나님 나라의 높은 데까지 올라가자.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영차 하면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탑을 쌓아 올린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지금 현대를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야곱이 자기 집에서 20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씨름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경험을 했었어요. 지금의 많은 소유 역시도 야곱이 열심히 실험을 했지만 거기에는 누가 개입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됐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알고 있었느냐 하면 삼촌 라반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 31장 29절에 보면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에 꿈에 자네의 조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것은 뭐예요? 나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듣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삼촌 라반만 한 거 아니에요.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31장 42절에 보니까 이렇죠.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으면 장인 어린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야곱의 고백을 보게 되면 내 조상의 하나님이 내 조상 누구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보호해주신 하나님이 장인어른에게 어젯밤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야곱은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만 보더라도 야곱은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점이 생겨요. 왜 의문점이 생기냐 하면 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야곱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던 이 야곱의 현재의 모습을 어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은 계속해서 형의 문제 때문에 뭐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야곱의 고민이 얼마나 깊이 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에서 보면 핵심이 뭐예요? 날이 새도록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이 날이 새도록 고민을 하면서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문제 앞에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던 야곱은 아직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모르고 있을까요? 야곱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가슴으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지만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장인이 야곱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인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라심이 너무 커서 간밤에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나랑 씨름 한번 하자.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호세아서. 자, 성경을 좀 펼까요? 뒤로 쭉 넘겨보면 호세아서가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입니다. 구약성경 1267면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부분을 해석을 잘 해놓았어요. 그 씨름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천사는 다름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곱에게 야곱아 씨름 한번 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씨름하는 동안 야곱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몰랐어요. 그저 어떤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계속해서 씨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던가요? 사람이 변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때요?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사람은 잘 안 변하거든요. 일방통행이에요. 그냥 직진해 옵니다. 이 사람의 고집이 그래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격뿐만 아니라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요, 일방통행이에요. 신앙도 고집이 있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고? 외골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요. 타협이 안 돼요. 그것이 옳은 길인지로 알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야곱이 전형적인 이 사람이에요. 야곱이 전형적인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왜?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 그렇게 놔둬야 돼요, 그냥? 물론 우리 같으면, 목사님, 그냥 둡시다. 아니, 그냥 두지요. 저렇게 살다가 죽게. 그러면서 우리가 두 손 두 발 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미안한 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그 충격요법은 뭡니까?
바벨탑을 막 쌓는 사람들에게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혼자 뱉어버리죠. 말을 달리해버리니까 결국은 일도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처럼. 이 야곱이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내려쳐버린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쳐버린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이죠. 이것을 성경은 사랑의 매진, 사랑의 채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 힘을 쓰면서 자기가 힘이 있을 때에 씨름을 할 때에는 그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내려쳐지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이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그 순간 비로소 보여요. 누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해요. 30절에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직접 배웠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구나. 바로 이것이 극적인 오늘 성경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언제요? 자기 자신이 무너졌을 때. 내 자신이 무너졌을 때. 내 힘이 무너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 만남으로 야곱은 새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어집니다. 12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힘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힘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스라엘은 힘을 의지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민족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씨름하면서 태어났고 씨름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치열한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물론 치열한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씨름 속에서는 힘이 있고 지식과 학벌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일수록 이길 확률이 많은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내 힘이 안 되면 어떤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돈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솔직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분명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이제까지 주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는 신앙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지금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이야기.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되지도 않는 일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저 막연히 내 생각으로만 되어지지도 않는데 오지도 않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근심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어떤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랑 씨름하자. 나랑 씨름하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랑 씨름하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있지 않니? 나를 좀 인정해다오. 나를 좀 인정해다오. 많은 사람들은 이 씨름을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간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인간의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청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간청. 제발 나를 좀 인정해다오. 제발 나를 좀 인정해다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야. 제발 나를 좀 인정해다오.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씨름을 걸어오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옆에 있는데 왜 걱정해? 내가 옆에 있는데 왜 근심해? 내가 옆에서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되지도 않는 그런 일에 대하여 그렇게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살아가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 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됨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권력이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잠시 우리가 잡고 있는 이 삿발을 좀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벅지 관절의 흔적을 분명히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나를 만지셨던 그 흔적, 과거 나를 다루셨던 그 흔적, 여러분, 그 흔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에요. 마침 이번 주가 종료주일이며 고도한 주간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셨던 그 흔적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흔적, 나를 만지셨던 흔적, 그 흔적을 우리가 맡게 되어지면 주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와 씨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돌아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랑 씨름 한번 해보자. 나와 씨름 한번 해보자.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있지 않니? 나를 인정해다오. 내가 너 옆에 있지 않니? 왜 걱정하니? 왜 두려워하니? 왜 되지도 않는 일에 대하여, 오지도 않는 그 일에 대하여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니? 내가 옆에 있지 않니? 하나님의 그 간청이 들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들어가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내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연장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연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나의 어디에 건강할 수 있는 주께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만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오직 깨어나는 물러가는 손으로 만지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하나님의 성성 주께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까지 씨름해오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권력과 물질로 해오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간청 듣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만져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싸님 바라보며 십자가 흔적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